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같이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잘 붙어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설교 중에 계속 이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잘 붙어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 잘 붙어 계십니까? 당신 잘 붙어 계십니까? 이게 뭔 말인가? 잘 붙어 계신가? 자, 어김없이 올해 구정 그러면은 참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구정 설을 맞이해서 참 기쁜데 계속된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야 되고 휴게실 내 음식 섭취도 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기경 인파가 이미 고향을 찾았고 또 힘든 귀경길에 오를 것입니다. 이 고향과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어떤 희생도 치를 수가 있죠. 행복과 안식의 보금자리가 가족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행복, 사랑, 기쁨, 이 축복 이런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교우와의 관계. 예. 이 관계가 생기면 친밀해져요. 관계가 깨어지면 친할 수가 없죠. 좋은 관계가 되면요, 좋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막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어지면 정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불행해집니다. 자칫하면 행복이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깨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의 관계는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죽으면 그 관계 끝이 나요. 부부간에도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죽은 후에도 죽음 저편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시드니 목장에 우리 김경희 집사 모친 여우성 성도께서 임종하셔가지고 어제 제가 오전에 입관 예배 그리고 저녁에 위로 예배, 천국 한송 예배를 섬겼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굉장히 아픈 장례 예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김경희 어머니 이옥순 성도는 이 경희 집사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가 막내 여동생 보경이를 임신한 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가 세 딸을 키운다고 그 피띠 같은 세 딸을 그 세 딸을 키우느라 가전고생을 다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병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세 딸을 다 대학까지 보내고 멋진 사위 셋을 얻고 5 손주를 얻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그런데 그 몹쓸 병들에 걸려가지고 66살에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제가 2009년 홍시연 경희 집사 결혼할 때도 어머니 배웠고 그전에도 몇 번 우리 교회도 배웠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이것처럼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례식장이 찬송과 감사와 위로를 받으셨던 것은 이옥순 성도님은 영원한 아버지 집 더 좋은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별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어요. 이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님을 이분이 영접하셨기 때문이고 작년에 제게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통도 눈물도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분이 어디서 안식을 얻겠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1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원지기 오준석 우리 봉생병원과장이 끝까지 아들처럼 이분의 병을 수발했고 마지막 임종까지 그리고 이 목장 식구들의 가족처럼 끝까지 함께하고 오늘 발인 예배는 오준석 목자가 섬겨요. 저는 3부 예배 끝나고 이제 추모공원에 가서 마지막 하간을 제가 인도를 할 건데 또 다른 예수 가족이 진짜 목장 식구와 초선 식구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가정교회 성견적인 교회의 파워입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하고 사위와 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어머니가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천국 안 갔으면 예수 영접 안 했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7번 나와요. 7번 완전수. I am.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마지막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금 내일이면은 그 다음
12시간 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강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본래 이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시편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가지고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여호수아서 배웠죠. 가나안에 심으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 축복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신이 이 땅에 심으시고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나는 가지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지다. 바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니까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망합니다. 떨어지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버림받아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나와도 안 믿는 사람 꽤 많아요. 세례나 침례받은 사람 아닙니다. 받아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매주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있어요. 신자란 뭐냐? 예수께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죠. 크리스티안 그러죠. 크리스티안, 크리스찬.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암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야 돼요. 예수님만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예요? 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가지가 어느 날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기 시작한 거, 예수라는 포도에 붙기 시작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요, 내 인생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은 이것을 접붙여 주셨다. 우리는요 이방인이고 외인이에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아 먹게 된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뿌리의 도움으로 모든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에게서만
구원과 모든 자원을 공급받고 그분의 소망,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사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붙어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봐요. 잘 붙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근데 붙어 있는 척 하다가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에 단 한 번도 가슴 한 깊은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만남이나 교제가 없어요. 종교적인 습성을 따라서 그냥 살아요. 자기도 쏟고 다른 사람도 쏟습니다. 그 결과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 제자 공동체에 속한 것 같았는데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있었죠. 가론 유다.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양심에게 가침을 받아 목매달아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배가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심판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가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는 벌을 잘라버려요. 그 다음 보니까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보니까 더 풍성히 맺는 가지가 있어요. 셋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는 작업이 있어요. 손질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요거 가지치기라 그러죠.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원어와 모든 주석을 연구를 해보니까 가지치기다 할 때, 손질하신다 할 때는 원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 여기서는 아이로예요. 아이로가 뭐냐?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축 처져 가지고요 땅에 닿으면은요 진흙에 묻히고 나중에 곰팡이 피어가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그걸 살짝 올려고 돌멩이 위에 올리든지 묶어주든지 그래서 들어 올린다. 다시 열매 맺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서 열매 맺도록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참 자녀에게는 징계와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생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손길이 없고 징계의 손길이 없다. 사생아입니다. 마치 뭐예요? 아이가 학교에 안 가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모른 척 한다. 그거 어부 자식이죠, 그거. 그거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죠, 그거. 여러분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참 자녀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덜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요,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언어와 행동이 엉망입니까? 요즘 애들 말로 개차반이에요. 예수 믿었는데도요, 아직도 입술이 부정하고, 언어와 감정이 지 맘대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 하시고, 덜 올리시고, 이 자아를 다루시는 사랑의 손길,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갖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길이 손질하신다. 아이로.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잘 섬기다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더 많은 열매 하시려고 이런 징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케 하시고 또 지랄 같은 성격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어릴 때 받은 상처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열등의식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시련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분처럼 시련을 겪은 분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가시 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히려 세계 선교와 어떤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시련도 허용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가위를 들고 손질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아마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신다든지 더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게 하신다든지 더 주님께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가지치기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극산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꼭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연습하라.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4절부터 8절까지 8번이나 강조를 해요. 자, 4절을 보십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나는 포도 너희 가지니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5절. 6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7절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 머물러 있어라. remain, 노메오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한번 머물렀다가 머무는 거 은퇴 없습니다. 평생 쭉 머무는. 이거는 제한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이건 명령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잘 머물러 계십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잘 붙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명절 연휴 기간에도 자꾸 잘 붙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잘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 영적인 연합. 요즘 애들 말로 접속이라고 그래요. 접속. 이것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50절 더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내 사건으로 믿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내 죄를 속하기 위한,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거, 그 믿는 상태를, 계속해서 믿는 상태를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랬어요.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믿었나 지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혈 찬양을 불렀고요. 머물러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무신다. 머물겠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에 함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격렬하게 생명이 나누어지고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24시간 늘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부가 살림을 살듯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좋아요. 명절 되면은 옛날에는 진짜 며느리들은 죽을 판이었죠. 명절에 전 부쳐야 되고요.
옛날에 저도 전 많이 붙였거든요. 저희 아내도 막 일하다 보면 설거지 해야 되고 이게 뭐 여러분 살림살이 보십시오. 어떨 때는 구차스럽고 자질구레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남녀가 그죠? 좋을 때가 있죠. 어떻게 결혼식 안에 매일 이벤트예요. 그거는 최수종 씨나 하는 것이지. 네? 그렇잖아요. 서로 진절머리 날 때가 있고 막 징징대 갈 때가 있고 막 토라질 때가 있고 막 싸울 때가 있고 너무 영화만 본 거예요. 드라마 하면만 예능만 보고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떨 때는 엎어졌다가 토라졌다가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분은 늘 좋으세요. 주님은 늘 좋으세요. 한결같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연약하잖아요. 내가. 돌아서고 삐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뭐 엎어지고 아우신 그럴지라도 비명을 지를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이것을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 버텨내는 싸움이다.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잣 바닥에 있잖아요. 시장 바닥에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예? 그렇지. 붙어 있는 놈. 붙어 다니는 놈. 제일 무서워요. 그거는 우주 궤도를 돌아더라도 계속 붙어 있으면 가지 되는 거야. 붙어 생존 따라합니다. 붙어 생존.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탕류들, 그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치관들, 수많은 그 살다 보면 또라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미혹 속에서 우리가 떼밀려 가지 않도록 버텨내는 싸움. 가지의 힘과 능력의 원천은 뭡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는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운동선수가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고 쉬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할 수 없죠. 운동선수는 항상 운동선수 뛰고 유지를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가 그냥 들고 와 눈을 부릅뜨면서 새벽이다. 기가 막힌 새벽. 여러분, 저도 얼마나 싸우면서 새벽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못하고 죽습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붙어있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목사로 오기 쉬운 줄 아십니까? 근데 제가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그거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붙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참 친절하시죠.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이 중요합니다. 5절과 7절이 중요하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고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예요. 말씀이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져야 놀란 축복인데 지난주에 제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기도 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순수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함부로 기도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다 이상해지잖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오만 번 기도응답 받은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 아시죠?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이분은 10년 동안, 처음 크리스찬이 되고 10년 동안 기도 생활에 관해 늘 헤맨 분이에요. 왜냐?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집중도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 생활이 방황이었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전부 다 응답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제가 더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편 1편을 읽어요. 시편 1편을. 시편 1편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악인의 길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또 2절에 뭐라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 주야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겁게 묵상하는 법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래요?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을 것이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어요. 주님 절 인도해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어떤 분들은 보면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깨끗 아이고 남편 사업 위해 기도하다가 자식들 위해 기도하다가 건강 위해 기도하다가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그거는 예사 믿어도 다 합니다. 그거는 성황당 고목나무 앞에서 그냥 돌보차 앞에서 다 해요. 내 욕구만 따라서 구하니까 응답이 됩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실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시편 22편을 묵상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십자가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15절에 내 혀가 입천정에 붙어 있으니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가 지금 목마르다.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주님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머물러 있는 삶,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를 날마다 실천하는 이 경건의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분도 저하고 똑같은 말하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잘 붙어있는 비밀, 예수님 안에 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붙어있음의 축복이 있어요. 바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다 같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 섬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 섬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 나도 너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명절이 다가오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그 희생과 섬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은 너는 내 마음 아니? 그래. 너는 내 마음 아니?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에 접속된 자, 주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용서 섬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사랑하는 분의 손과 발이 될 때에 사랑이 용서 점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1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완수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예수 영의 성령 우리 속에 기쁨 발전소가 되는 거예요. 기쁨 발전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기쁨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오래간만에 장례식에서 참석한 아주 예전에 저희 또 결혼하고 다른 데 직장 때문에 간 형제가 왔어서 아이고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하얗습니까? 원래 그랬는데. 야, 정호 씨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렇게 살으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비밀 좀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아유, 별거 없어요. 아니, 도대체 뭐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기쁨 발전소에서 행복의 전류를 받아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미래로 변전소에 다니거든요. 제가 미래로 교회에 다녀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가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를 갈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께 속한 자는 하늘 생명 언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는 열매.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생활은 찬송과 감사가 따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세 번째 어떤 열매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전북 고창 희석농장에 우리 도덕현 씨가 2019년 3년 전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너루 포도를 땄어요. 한 그루에서 4,500송이. 별로 안 놀라네. 시가로 4,500만 원이에요.
한 그루에서 2005년도에는 한 그루에서 4,000송이를 따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그때 일본이 3,000송이로서 그걸 깨버렸거든요. 이름도 도덕현이에요. 아주 이름도 좋죠. 이분이 기적의 열매예요. 포도나무 하나에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으니까 저런 열매를. 우리에게 열매는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열매는 칼포스라 그래서 제가 배우신 신학교 교수님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 내적인 인격과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터 볼더라는 다른 교수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복음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다. 복음의 선포된 그 결과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다. 사실 다 맞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좀 더 강한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 이 제자들 중에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 70년, 80년대는요. 예수 천당 말만 해도요. 거리마다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요. 대학에만 가면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과 팽창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실력과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정말 윤리적인 삶, 공의 실천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둘은 다 붙어 다녀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제가 2001년부터 직접 배우신 D.L. 카슨은 뭐라 그랬냐면은 두 영역 다 있다 그랬어요. 내적인 인격의 열매뿐 아니라 전도 열매 다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중에 제가 희한한 것을 한 가지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오디션 프로를 좋아하느냐, 그것은 일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일부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저는 그중에 김종서라는 락커가 있어요. 락커가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한. 이분이 가왕 조용필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분이 조용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면서 막 불렀는데 나중에 그 조용필 씨가 종서 씨는 나랑 많이 닮았어. 한마디에 막 우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 자기 평생의 우상이었던 분의 그런 소리를 인정을 받으니까 평생의 음악적인 엉덩이가 풀어지는 느낌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대선배가 저래도 저렇게 엉덩이가 풀리는데 만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정호는 참 나랑 많이 닮았어. 그러면 저는 꼴까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생명의 주요 참 보남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열매예요. 예수님께 붙은 내가 열매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열매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나무에 아름다운 가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인이고 밖에 버리워서 잘려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저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시. 이것이 웬 은혜고 웬 축복이고 웬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예수님께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어있기 위한 싸움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어있기만 하면 사랑이 용서스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내적 외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미래로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나무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